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이 3월,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환에 대하여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왜 고통을 받으셨는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지 하나하나 묵상하며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알아준다고 주님의 영광이 더 위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찬양하며 높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지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고 찬양하며 살게 주옵소서. 이 밤에 저희는 주님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과 고백을 담아 여기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저희가 가진 돈 아닙니다. 저희의 생명입니다. 저희의 삶입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 깨달아 주께 그대로 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되 하나하나 인쳐서 다 주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의탁하여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기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열 때는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그대로 읽을 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될 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이렇게 드문드문 앉으니까 꽉 찬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자기 줄 있잖아요. 자기 줄, 자기 옆에 빈 줄. 하나님, 여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몇 사람 비었습니까? 딱 보고 아마 좀 3명 앉고 이런 데는 좀 편하겠어요. 근데 1명 앉은 데는 나머지 몇 명분이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분만큼 아멘 해야 되는 거죠. 6명이 아멘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황예람 전사님이 헤아리고 있죠 지금. 감사해요. 유행 간사님은 6명 분을 팍 누르는 거예요. 신디 6대를. 감사해요. 24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는 분들은 오늘 아침 말씀인데요. 27절에서 제가 아침에 내 마음을 두들기지 못한 말씀을 읽다가 지금 깨달아가지고 목구멍에 턱 걸렸어요. 금방.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함께 깨닫고 조심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이래요. 살아가는 답이냐고요. 살아갈 답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말, 너가 뭐 믿는데?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대답, 이 대답이 어떤 힘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너 그 진짜 봤나? 나머지 제자들이 봤다. 근데 이 대답이 어떤 힘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네 교회 다니나? 나 교회 다닌다. 예수 믿나? 예수 믿는다.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주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합니까? 혹은 여러분이 하는 대답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얘기 나누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으니까 칼만 있었던가 봐요. 그죠? 도마가 없었어.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없었어요. 잘 봐요. 지금 가룟유다 죽었는데 11명이잖아. 그런데 12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계획, 완전한 12명의 제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죠. 12명이 비어 있어요. 지금 하나 비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숫자는 다 채워졌을까요? 주님이 오늘도 기대하시는 12명의 제자는 있을까요? 우리 중에? 여러분 그 중에 하나입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죠. 12명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미 부활했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와서 무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아무도 못 봤어. 소식을 전달하고 끝내도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확증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셔서 처음엔 다 보고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근데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없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25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봤다. 주님 부활했다. 말하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대단한 결단이죠. 헌신되었어요. 절대 안 믿는다. 이 말 속에는 그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는 도마의 시각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쉽게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하냐 이거죠. 너가 제대로 봤냐? 혹시 헛것 본 거 아니야? 내가 볼 땐 너희들 심리 상태가 지금 매우 불안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부터 너가 그때부터 봤다. 이상했다. 꼭꼭 틀어박혀가 숨어가지고 너가 뭐하노? 숨어있을 때 도마는 밖에 다녔거든. 너가 좀 이상하다. 너희들 믿는다고 말하는 거 너무 쉽게 말하는 건 아니가. 나는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안 믿는다. 굉장한 결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떨 때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못 믿었어요. 도마는 왜 못 믿었을까요?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24절에 있어요. 왜 못 믿었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참 중요하죠? 주님이 오셔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증거하시고 부활하신 자신을 드러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함께 있지 아니함. 이것이 도마의 불신과 의심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해요. 한 집단과 한 공동체와 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것은 불신의 뿌리가 됩니다. 의심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 공동체는, 가족은, 한 교회는, 한 청년회는, 중고등부는 한 말씀을 함께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예요. 어떤 말씀을 함께 받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함께 경험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도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그들의 믿음의 컬러가 달라. 한 사람들은 타오르기 시작해 부활하셨다. 도마는 아직 냉랭해요.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이러면 공동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3일 다 참석한 사람과 하루만 참석한 사람 다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하루 만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인생이 휘떡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나 공동체가 같은 은혜의 색깔, 믿음의 색깔을 가지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자기 혼자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좀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기 혼자 은사 받고 자기 혼자 믿음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죠, 여러분?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식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뭡니까?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죠. 이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영어로 communion,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커뮤니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그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컬러가 통일이 되고 한 방향에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함께 있지 않는 것, 공동체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25절을 가만히 보면 그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잘 보십시오. 도마가 어디에 멈추어 있는지. 도마는 예수님이 죽은 사건에 멈추어 있어요. 그의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 그는 지금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안 믿는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이 죽음에 머물러 있을 때는 믿음은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 믿는 줄 착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못 갈 만큼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가 예배당 다니니까, 주일 예배에 오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근데 교회 바깥에는 자기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 다니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지옥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이 너무너무 위험해요. 교회 안에서 지옥 갈 사람들 아마 매우 많을 거예요. 자기가 집 사면 괜찮은 줄 알고 3대째 장로 집안이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위험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도마는 1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주님을 곁에서 따랐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3일 후에 살아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안 믿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봐요. 진리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매주일 말씀이 선포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문제 있는 분이 아니라면 복음을 매일 듣게 됩니다. 매주일 듣습니다.
조금 열심히 믿는 사람은 새벽마다 나가서 듣습니다. 근데 믿음 안 자랍니다. 왜요? 그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안 살았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것 외에는 영이 살아나는 방법 절대 없어요. 교회 다녀도 안 돼. 예수님의 12 제자인데도 안 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돼. 그는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익숙한 건 뭐냐면 못자국이야. 거기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지. 자기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죽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의 능력이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살아있냐고. 우리에게 만일 네 부활할 거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부활을 본 적이 있어야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가락에 내 손 집어넣는 수준인데, 나는 여전히 구멍난 예수님의 손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옆구리에 구멍 뚫린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나의 믿음은 지금 죽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지식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 지식은 있어서 말은 할 수 있는데 확신은 없어. 지식이 있어서 세례 문답할 때 답은 할 수 있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웃자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공동체가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웃자노,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웃자노,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도 무덤이 비었다 웃자노, 우리 주님 시체 어디 갔노 웃자노. 부활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병이 낫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예수를 진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을 안 믿었어. 미안하지만 우리가 더 잘 믿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천만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색깔이 계속 나와요. 신앙의 컬러가 생명의 컬러가 아니에요. 계속 죽음의 컬러가 나와요.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없었거든. 도마는 그 신앙 컬러가 달라요. 계속 죽음의 컬러가 나오는 거죠. 못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돈이 없어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병들어 못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 사람은 말할 때마다 죽음이 늘 흘러나오는 거지.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거기 나타나신 거야.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왜 평강을 선포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늘 내게 오셔서 이거 회개해라 이러면 저는 죄 없는데 이딴 소리 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던 까지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너는 쉬어라. 괜찮습니다. 안 피곤하면 피곤한 거예요. 쉬어야 돼. 너는 일어나라. 피곤합니다. 일어나라. 그건 안 피곤한 거야.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요즘 하는 말로 말 그땐 멘탈 아웃이야. 멘탈 붕괴, 멘붕이야.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대.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방문 꼭꼭 닫아놓고 벌벌 떨고 있었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것은 죽음의 색깔이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가락만 확인한 사람들은 벌벌 떨게 되는 거지.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일 거다 이거죠. 죽음의 색깔이 묻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생명의 능력이 흘러다니지 않아. 그 사람에게서 턱턱턱턱 걸려. 거기서 안 나가.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사그러들어. 이 죽음의 색깔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흐려놓는 것이죠. 참 두렵게 떨고 있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못자국 난 주님의 손뿐이지. 옆구리에 뚫린 찬자국뿐이에요. 생명의 부활을
몰라.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되게 두렵죠?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 이게 더 혼돈스럽네. 야, 살아나셨대. 그럼 우리 이제 따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살아나셨는데 왜 일주일 동안 다시 안 나타나시는 걸까? 이건 뭐야 도대체? 오셔서 우리 보고 가자 하든지, 전에 말한 대로 나를 따르라든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든지, 뭔 얘기가 있어야지.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두렵죠?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 여드레인데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여드레라는 시간을 가만히 묵상해봐. 그 여드레를 네 자로 읽고 지나가면 안 돼. 여드레를 지났어. 7자로 읽고 지나가면 안 돼. 그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가만히 묵상하면 주님의 평강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 여기 넣어봐. 그런데 잘 보십시오. 27절 뭐라 그럽니까?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잘 봐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자, 이래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만져보라나 내 손에 넣어보라가 아니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와우. 이 티가 구멍이 나가 위에 있다. 그건 뭐야? 이 손가락으로 보랍니다. 증인은 항상 본 사람들이에요. 너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네가 본 증인이 되라, 이거죠. 그렇게 보기 전에는 이 사람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도마에게 말했던 제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게 증인이에요.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냐면 안 봤거든.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도 살아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절대 부활을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알아. 봤거든. 그래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저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저는 완전히 죽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죽었었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꼼지락거리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완전히 죽었었어.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스탑이구나. 그런 날이 내 인생 여정에서 아주 몸 떨리게 두려웠던 날이 제 인생 여정에서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있었어요. 이거는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가짜다. 내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전부 가짜다. 내가 살아있지 않으니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 전부 가짜다. 난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바닥에 깔렸어요. 내 입에서 주님, 제 안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의로움이 없습니다. 말이 매일 아침 쏟아질 때까지 난 살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았어. 저는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봐야지.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 여러분, 손으로 하면 재밌기도 하고 손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만들기도 하고 손으로 얼마나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봐야 돼. 그리스도의 부활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혜인 간사님 막 손가락으로 지금 반주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이 손가락으로 봐야지. 이 손으로 사람을 터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기도 하고 얼마나 하는 게 많을까. 손으로 봐라. 손은 삶이야, 삶. 손은 삶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일상의 삶이에요. 내가 하는 직업의 일상의 삶이라고. 이 손으로 돈 벌고 이 손으로 사람 만나고 이 손으로 사랑해요. 삶이야, 삶.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봐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 나서 뭐랍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너무 찔리네요. 여기가 딱 막힙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소망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죽음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아멘. 너무 쉽게 믿습니다. 내 잘 될 줄 믿고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 이게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쓸데없어. 아무 상관없어.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게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게 문제예요. 교인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렵고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게 문제라고. 목요 모임에 오는 사람의 숫자가 이전보다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임 안에 믿음 없는 자들이 많은 게 문제라는 거지. 카리스의 식구들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 속에 믿음 있는 자들이 없다는 게, 적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내 손으로 만져서 주님을 봅시다.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믿음이 없으면 함께 나눌 대화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압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 얘기를 하면 함께 나눌 대화가 없어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뭐 개콘 얘기도 하고요. 그게 믿는 자들이 하는 대화인가? 그것은 진짜 대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것이죠. 김상근 목사도 설교할 때 개콘 얘기하고 우스운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목사가 할 얘기인가? 수련회 가면 목사님 설교 재밌었어요. 얘기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죽고 싶어요. 그거는 미끼인데 그걸 통해서 살살 꼬드겨가지고 진짜로 믿음의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애들이 그것만 듣고 끝났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음의 대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얘기할 게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들 들으면 거기서 끝이야. 믿음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를 전혀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가 끝이죠. 그죠? 얘기가 스탑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나 팀 안에서나 막 우리 교회는 또 지금 대신방 중이고요. 팀 안에서도 중요한 상담들이 몇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암덩어리가 독 생긴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니를 잘 몰랐는가 보다. 내가 알던 머시기가 아니네. 그만하자. 차를 마시려고 앉았다가 10분 안에 얘기가 끝났습니다.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 목구멍이 떡 걸리는 거예요. 대화가 할 게 없어요. 분명히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 할 얘기가 없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뭐 할 얘기가 벽에 부딪히는 얘기가 안 돼. 제가 그랬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다.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말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보다. 가거라.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차를 제가 캐모마일을 시켰는데 캐모마일이 금방 차가 나오면 너무 뜨겁잖아요. 약간 식혔다가 마셔야 되잖아, 그죠? 모르는구나. 원샷 하는구나. 원샷. 너무 뜨거워서 잠시 식혀서 마시려고 놔놨어요. 차 한 모금도 안 마셨어. 가거라. 대화가 끝이 났어요. 함부로 상대를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을 너무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그러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제 믿음의 대화가 아니다. 이 친구와는 더 이상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다. 주님의 꿈, 주님의 소망, 주님의 눈, 주님의 눈물, 이런 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구나. 참 서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목자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그럴 때 선생의 마음엔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쩍쩍 갈라지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요새는 손이 잘 안 트지만 우리 옛날에 손 참 많이 텄거든요. 진짜 이게 갈라져서 사이에 막 피가 나고 이랬어요. 되게 아파요. 세수하는 게 힘들어. 물이 들어가면 또 따가우니까 비누로 씻으면 더 따가워요. 그렇게 쓰라리고 아파요. 겁먹지 마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목사님이 믿음의 대화를 해보자 이러시는 건 아닐까? 무슨 대화를 하지? 겁먹지 마세요. 예진아, 겁먹지 마. 여전히 너는 또 목사님 귀여워요 이럴 거고, 오늘은 어떻게 귀여울까? 무섭게 귀엽나? 근데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대학을 졸업했든지 아니든지 똑똑하든지 아니든지 신앙의 연륜이 길든지 아니든지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경우의 얘기든지 믿음의 대화가 오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다고 억지로 하는데 믿음의 말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참 행복해요. 서툴게 얘기해. 중1짜리, 중2짜리가 믿음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 그런데 딱 얘기하는데 가슴이 설렙니다. 이 친구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날까? 믿음이 들려오니까, 믿음의 파동이 오니까. 근데 참 믿음 있는 말처럼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슬퍼요. 얘기 안 하고 싶다. 나 정말 얘기 안 하고 싶어. 진짜 빨리 도망가고 싶어. 이런 얘기 들으면 내 영이 죽겠다 싶어. 숨이 턱턱 막혀. 이런 얘기 계속하면 내 영혼이 오염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왜 자꾸 그래 될까요? 29절 딱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라. 도마는 다 손가락 넣어보고 보고 해야 믿겠다 했잖아요. 근데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가 뭡니까? 본고로가 보고 확인한 것으로 이 말이잖아요. 그것으로 믿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본 것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눈으로 보고 확인했다는 것은 뭡니까?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잘 관찰해서 내가 아는 겁니다. 이거네. 사과가 한 개 있다가 2개 됐네. 그러면 여러 사람 먹을 수 있겠네. 근데 2개다가 1개 됐네. 그러면 여러 사람 못 먹겠네. 이거잖아요. 들판에 5,000명이 있는데 5병이 이것뿐입니다. 못 먹겠네. 이게 이제 지금 이 장면입니다.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만일 떡이 5,000명 먹을 만큼 많이 있으면 목사님 이제 먹을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큰 모임에 온 애들 다 먹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못 먹는 거죠. 5병 이후로는 5,000명을 못 먹입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이걸 믿음이라고 안 봤다 이 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래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주님은 판단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지 않고 믿는다면 그게 진짜 복되다. 그게 참 믿음이다. 이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연적인 세계 안에서는, 자연적인 일 안에서는 이성적인 판단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정리한다면,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 결산을 정리하잖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수치 그대로 영수증 다 점검하고 통장에 들어오고 나간 돈 다 점검하고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적으로 잘 찾아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찾아낸 결과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흔적이 보여요. 그거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돈 계산할 때 믿음으로 하자, 은혜로 하자, 안 돼요. 칼같이 해야 돼.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그래서 이 책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계산할 때는 칼같이 해야 돼. 그거 무시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거는 칼같이 해야 돼. 거기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면 안 됩니까? 무슨 믿음으로 해? 주머니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내게 무슨 믿음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서 물으시는 일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죠. 내 점수로 어느 대학 갈 건지 함부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나는 저 대학 갈 수 있다 넣는 거 믿음 아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 내 점수는 이 대학 정도밖에 못 가겠구나. 그걸 먼저 딱 판단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남은 날이 며칠이지? 내가 이 남은 날 동안에 책을 몇 번 읽을 수 있지? 그리고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남은 날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지.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과학적 추론이나 과학적 분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위험해요. 지금 도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넣어보고 확인하고 내가 인지하고 그걸 파악한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걸 주님 믿음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다 확인했잖아요. 주머니 계산 다 했잖아요. 남은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남은 돈이 그만큼이니까 그만큼 할 수 있다, 그만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건 개떡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딱 두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기뻐하시나?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때 믿음이 딱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0만 원짜리 일을 100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의 일을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세계, 내추럴리즘, 그 자연주의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적 추론과 분석으로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나? 오케이. 그러면 이 1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도전하는 겁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이 나가 자빠지는 거죠. 이런 믿음을 몇 번 경험하고 나면 눈이 확 열려요. 죽음의 색깔이 내 입에서 안 나와.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저거 없어서 안 되고 이딴 소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믿으면 돈 한 푼 없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함부로 믿음으로 해보십시다 이래 말하는 사람들을 째려봐요. 저는 무슨 응답을 받았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멈춰야지. 그럴 때는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돈이 늘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딱 허락하신 사인을 붙들고 기도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되고, 쓸 때는 모르는데 다 쓰고 나면 1,000만 원 다 썼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하는 걸 잘 보십시오. 도마는 지금 머리로 굴려서 판단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합리적인 사고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훈련 잘 해야 돼요. 내가 내 이성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이란 게 이미 타락한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그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끝났다고 잘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두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제 점수를 보고 선택한 이 학교가
정말 그것입니까? 주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났는데 이 여자가 그 여자입니까? 눈으로 보는 대로 보면 와, 이 여자구나 사고 나는 거죠? 맞습니까? 기도하고 마음에 확정된 마음을 주실 때 프로포즈. 근데 대개 이 남자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당신과 나는 소울메이트입니다. 좋아라 하시네. 무슨 소울메이트가 그렇게 1년 만에 헤어지고 혼인했다가 1년도 못 돼가 이혼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음을 안 한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도마가 한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순도 높은 고백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성경에 나온 거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My Lord, my Go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어떠한 고백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최고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는지 잘 보십시오.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마가 지금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만나기 전까지는 안 믿었어요. 그동안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말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동안은 제자들 중에 어떤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최고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어땠습니까? 자빠졌어요. 3번 부인하고요. 기가 막히게 망가졌어.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 라보니께서, 우리 랍비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다 갔다 했지. 왔다 갔다. 이걸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마같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었거든. 죽었으니까 제자들이 또 살아났다 하니까 너그 봐봐라. 그때도 그리스도다 어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근데 죽었잖아. 지금 이 얘기예요. 또 너그 덥석덥석 믿나? 깊이 생각해라. 똑바로 생각해. 멍청한 것들아. 생각 없는 것들아. 야,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지금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이 고백을 하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었죠. 이걸로 사는 줄 알았어, 베드로도. 근데 부인했어. 자기들의 선생님 죽었어.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죽은 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해방하고 로마로부터 풀려나게 만들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기는 문제는 그대로 있고 로마도 그대로 있는데 죽어버렸잖아. 이게 뭐야? 완전 멘탈이 나간 거죠.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 도마에게 딱 보여줍니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정답이라고 그럽니다. 정답. 주님도 그랬거든요. 잘하였도다.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이거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이거죠. 근데 봐요. 그 정답을 100점짜리 정답을 가지고 100점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수능 만점을 가지고 지금 대학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리스도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동안 믿었던 게 뭐냐? 100점짜리 답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멋대로 엉켜버린 겁니다. 완전히 막 그냥 파산이야, 파산. 전부 끝나버렸어요. 근데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답이 아니라 내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제 식으로 설명한다면 자기답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자기답. 무슨 말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끌어다 붙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데 이 정답으로 내가 살 답을 붙잡은 겁니다. 이제 이게 내 답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는 그게 정답이야. 정답 100점. 근데 너는 어떻게 살래? 물으면 대답할 것이 없는 거야. 지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간다 했거든. 근데 못 따라갔잖아. 못 따라갔다는 말은 그 답으로는 못 따른단 말이거든. 그 답으로는 못 산단 말이야. 자기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하면, 이 고백이면 죽음까지도 따라가고 십자가도 같이 질 줄 알았고 음부에까지도 같이 갈 줄 알았거든. 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 근데 아니란 말이야. 그 답으로는 못 산다고. 그 답으로는 예수를 못 따라. 그 답으로는 믿음이 필요한 어떤 계곡이나 강은 절대로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도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자기 답이 필요한 거예요. 도마가 딱 붙잡았어. 그 뒤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도마는 그 의심 맡은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인도에 가면 도마가 거기 와서 전도한 흔적이 있고요. 그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서 복음 전하면 힘들어요. 선교사님들 인도에 가면 쉽지 않아요. 인도 땅에 내리면 밀려오는 영적인 기운이 확 느껴져요. 우선 1번, 너무 지저분한 기운이 와요. 인도 갔다 온 사람들만 다 말해요. 와, 영적으로 혼탁하다. 내리는 순간 힘들어요. 그 대가리 몇 개 되는 상 앞에 딱 서면, 손이 막 수십 개 되는 우상 앞에 딱 서면, 와, 영적으로 잡탕이구나, 혼탁하구나. 굉장히 힘들이, 지저분하고 느끼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만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뿡, 그냥 진짜 공허.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뿡, 건드려지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뭐가 건드려져야 그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복음을 전할 거 아니야. 희한하답니다. 강하게 부딪혀 오는 게 아니라 없어. 뿡, 퉁, 오, 없어.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근데 그때는 어땠을까? 지금은 기독교 문물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이 거기 갔어.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어. 예수의 옛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어. 복음을 들어본 적이. 근데 도마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거기서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하던 베드로는 실패하고 나자빠졌고, 도마는 의심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죽기까지 가서 인도에 선교를 했을까요? 차이는 뭔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정답으로는 절대로 그런 자리까지 못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 어떻게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알아요? 아무것도 뭐냐, 아무것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정답은 점수 딸 때 필요한 답이고요, 자기 답은 살아갈 때 필요한 답이에요. 살기 위해서 답이 있어야 돼.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왜 갈 거냐, 거기에 답이, 내 답이 있어야 된다고. 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래서 학교를 가야 돼. 돈 없는데 우리 집에, 오늘 갈 때 차비도 없는데 우리 집에, 연필 살 돈도 없는데 엄마 돈 없나? 그때 학교를 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내 하나님, my God, my Lord,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살게 만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합리적이고 이신적인 판단만으로 답이 없는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주님을 붙들면 답이 보이는 거죠.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살 수 있는 거구나. 왜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왜 교회는 그럴까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컬러가 똑같지 않아요. 다양한 성격 따라 성격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데서는 다양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분은 살아계셔야 돼요. My God이 돼야 돼. 근데 My God, My Lord가 안 된 사람들의 답은 아무 소용없어. 뭐라고 결심을 해도 안 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천만에 안 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이 참 간절해졌어요. 주님, 살아갈 답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은 이 본문으로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이다 자기답이란 이 말을 제가 정돈할 때 이 본문에서 정돈한 거거든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강력하게 옵니다. 주님, 살아갈 답으로 내 하나님으로 내 주님으로 제가 다시 주님을 배워가고 싶습니다.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와 믿음의 말을 함께 나눌까요? 주님의 꿈을 나눌까요? 그런 사람들이 목요 모임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부산 땅에 점점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했으니까 질문으로 끝내볼까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 아니, 그것은 손바닥에 구멍난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말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내 답이 있어야 돼. 자기 답이 있어야 돼. 그 순간 눈앞에 있는 것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답이 없으면 눈앞에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 걸립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구경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얘기하면 목구멍이 떡 걸려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 믿읍시다. 제발 예수 좀 믿읍시다. 자기 믿지 말고, 자기 상황 믿지 말고, 자기 주머니 믿지 말고, 자기 몸 상태 믿지 말고, 제발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오늘 이 찬양할 때 방금 받은 말씀을 다 품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찬양 가사가 그렇잖아요. 왜? 살아계신 주님 계시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해 보면 걱정이 산 같아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전능하시잖아요. 살아계신데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걱정 근심 전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자기 답으로 주님을 살아계시다고 고백해 봅시다. 내 답으로 My Lord, My God, 내 살아계신 주님 섬기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잠든 소망
전혀 없습니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되소. 오직 주님 바라봅시다. 걱정 십자가를 못 받고 십자가를 못 받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눈앞에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무엇인지, 기도 한 자도, 길을 한 자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염려거리로 영혼을 어지럽게 만들고 내 내면의 지성소를 흔들어 놓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그만합시다. 오늘 밤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믿습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믿습니다. Oh my Father, my Lord, my Jesus, my God,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쩔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걸음을 힘을 주시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한번 낙심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시간이 되어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 그 어떤 도전도 주지 못하는 사람 더 이상 아니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십자가는 이미 지고 죽으신 지 오래되었는데 믿음 없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는 예수님 오늘도 자꾸 죽으십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주님 오늘도 자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꾸 못장난 손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꾸만 죽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빛깔이 나는 믿음의 색깔은 찾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으로 그 일을 다 만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외과 의사들이 매일 수술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몸을 만지는 사람들이 그 오묘한 사람의 내부를 알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모르는 것은 거의 기적이다, 이렇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보고 주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인체를, 신비로운 인체를 만지면서도 하나님을 못 본 거죠.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사건을 체험하고 그 채워주심을 보고 손으로 다 만지고 나서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참 많답니다. 오늘 우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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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잠시 한 30초 묵상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 그리고 오늘 기도한 거, 우리 무슨 말씀을 받고 뭘 기도했습니까? 딱 붙잡고 하나님 내 영혼에 새깁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30초 묵상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아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 아니 믿음 없는 믿음,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밤 정답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내 답으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답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들은 말씀, 깨달은 것, 기도하며 뱉은 고백들 단단히 붙잡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답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답으로, 내 답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답으로 붙들고 살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